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핵심 챕터가 19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그 먼저 좀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지난주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나라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읽는 13장부터 19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구해내시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또 이렇게 쫓아오는 군대들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죠. 13장과 14장에 그 사건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불과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골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누구를 향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이제 향한 원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물 없을 때는 물 주시고 적인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는 또 아말렉도 무찔러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핵심으로 좀 보는 19장의 말씀이 이제 저희한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왜 자신들을 이 광야로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죠. 왜 하필 날 불렀냐? 그렇죠. 그게 사실 불평의 이유였잖아요. 네. 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렇죠. 네, 맞아요. 개고생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 고생을 왜 시키냐? 네, 다시 맞아요. 돌아가도 되냐?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불평의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게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장의 핵심 중에 19장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19장 4절부터 6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여기? 네, 4절부터 6절? 네, 그래서 모자이크 커베넌트로도 이제 잘 알려진 그 부분인데 먼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마치 독수리에 업어서 이렇게 구출했듯이, 사실 새들은 무엇인가 업지 못하는 존재인데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랬듯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를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소유물 중에서도 아주 가치 있는 소유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 네. 목사님의 보물 넘버는 뭐예요? 제 아내이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카메라 꺼지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물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아끼는 보물이면 매일 들여다보고 귀하게 여기고 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 서로를 트레저하는 관계. 그래서 이제 5절에 조건이 붙잖아요. 너와 내가 이런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거가 마치 어떻게 좀 읽다 보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조금 이 뉘앙스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4절에서 분명하게 독수리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죠, 그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관계가 드러나기 위해서.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드러나는 것, 서로 보물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관계 가운데 이제 열방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왜 저들은 저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지?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건강하게 사랑받은 사람들처럼 살지? 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reasure possession, 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보물 같은 존재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장 보석과 같은 존재다. 네. 이렇게 여겨주셨다. 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우리를 그 아이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네. 에셀이 또 아까 전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쁘니까 이뻐하는 건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이쁠 만한 내용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 그러니까요. 네. 아무런 그러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죠. 저희에게. 네. 그래서 4절에 네. 그 독수리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냥 단지 자녀를 삼아 주셔서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와 대우를 받게 해주셨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앞부분에 얘기하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제 중재하는 그렇죠. 네, 네.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모사이크 커비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항상 깨트리고 네. 불평하고 불만하고 네. 했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트레이드 마크.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고 가능해졌을까요? 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모습이 저에게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네. 소중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이제. 네. 이게 참 계속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저희 스스로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우선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I'm not good enough. 예. I need to try harder 그렇죠. to be loved by God.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간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네. 저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디폴트 모드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저희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것을 저희가 반복해서 리마인드하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19장에서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네, 이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Why me? 그렇죠. 왜 하필 뭐 이집트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뭐 바벨론 사람들도 있고 네. 코리안도 있고 했을 텐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네. 나중에 주님을 뵈면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는 거죠. 네. 네.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셔서 네.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네. 이 질문. 이유가 없네요. 네. 이거 없어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네. 저한테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라는 확신? 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근자감이 있다. 네. 네. 근데 그 자신감의 배경은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게 믿어지는 것. 그렇죠. 네. 왜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인가요? 너무 네.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깊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믿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믿어지는데 이거 자체를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사랑을 이제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렇다면 사랑받은 그 존재로서 네. treasured possession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보석답게 보물처럼. 그렇죠. 보물처럼 살아야죠. 그런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들의 경건, 우리들의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이미 받은 인정. 예, 이미 인정을 충만히 오늘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의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을 향한 모티베이션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모든 걸 해야 된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나 이제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좀 뭔가 딱딱하고 무서운 하나님,
죄를 지면 처벌하신 하나님 이런 그림인데 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이었고 하나님 그렇죠. 뜻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석같이 보물처럼 살아가야 된다 삶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네. 감사해요,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는 들어도 참 믿기가 힘든 이 이야기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실제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해주시고 헌신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